여러분, 지난 주간에 부부 생활에 관련된 명언 하나를 들었습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재주고,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재주고, 싸운 후에 화해하는 것은 품격이며,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재주고, 싸운 뒤에 화해하는 것은 품격이며, 싸우지 않고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삶의 예술이다. 재주가 있고 품격이 있고 예술이 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고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부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쉽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 근데 이 됨됨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인품의 격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인격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질과 성격과 성품으로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신앙은 성품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성품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 성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선천적인 천성과 자라면서 주어지는 후천적인 인성으로 나뉘어지고, 천성과 인성이 합쳐진 것을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사람의 인격을 성질과 성격과 성품이라고 나눌 때, 여러분, 성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의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마음의 상태, 이건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천성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성격이라는 것은 앞서 성질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마음의 상태라면, 성격이라는 것은 자라면서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에 따라 또 다르게 형성되는 마음의 형태,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자라면서 형성되는 또 다른 마음의 형태를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격은 후천적이고 인성에 관련된 것이다. 근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천성과 인성, 성질과 성격이 합쳐진 종합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훈련이나 노력, 말씀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성질, 자라면서 형성됐던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숙해졌을 때, 그 사람 성품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인지 성격대로 사는 사람인지 성품대로 사는 사람인지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땅 터졌어. 그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감정대로, 본능대로 소리부터 지르고 감정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질대로 사는 사람.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좀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하면 승질대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는 지 승깔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 성질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성과 교육으로 말미암아 조금 좋은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격을 가지고 성격이 형성된 사람은 무슨 문제가 땅 터졌을 때 자기가 자라오면서 생각했던 것들, 자기의 경험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라오면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되냐고, 자기가 자라오면서 쌓아놓은 지식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격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위에 성품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품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땅 터졌는데 여기서 욱하는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감정 절제하고 본능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성과 경험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뛰어넘어 옳고 그름에 따라, 세상적으로는 옳고 그름에 따라,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급한 성질, 불같은 성질 등 본능에 충실한 육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소심한 성격, 대범한 성격, 긍정적인 성격, 부정적 성격,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혼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한 성품, 올바른 성품, 천성과 인성,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성질, 천성과 인성이 교육 또는 말씀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진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 요거를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인격의 높임말이 성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성품이라 그래. 평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예산말은 성격이에요. 근데 좀 안 좋은 인격을 가졌어. 인격의 낮춤말이 뭐예요? 성질, 승질, 성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품은 인격의 높임말, 성격은 인격의 예산말, 여러분, 성질은 인격의 낮춤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학자는 사람의 성격은 교육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교육학자들은 사람의 성격은 교육을 따라, 훈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품은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되어지는 게 성품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사람의 성품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타고난 성질을 성격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품이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대 교회사 가운데 김익도라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나만 아나 보다. 여러분, 김익도라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김익도라는 사람은 아나꼴 호랑이, 원래 깡패였어요. 술, 담배, 노름을 좋아하고, 여러분, 술만 취했다 하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 때리고 돈 뺐는데 유명했던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이 김익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익도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지난달까지는 술과 담배와 노름에 폭력을 일삼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만났다고 해서 성격은 변화돼도 성품은 변화되겠어? 한번 이게 살살 긁어보고 싶잖아요. 시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아무리 지가 예수를 만났어도 우리가 계속 약 올리고 놀리면 성격은 뭐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성품까지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기믹들을 슬슬 긁어요. 야, 너 가짜지? 너 술 먹고 오면 변할 거지? 또 노름할 거지? 여러분,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하고 조롱을 해요. 이때 김욱도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대번에 그냥 주먹이 날아갔을 텐데, 이분이 그 수많은 조롱과 모멸을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유, 너는 한 주먹거리인데,
너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복은 네가 받은 거야. 여러분, 어제 제가 분당에 결혼식을 갔다 오다가 우리 안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여보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좀 거칠어져. 여러분,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예전에 제가 마티즈를 탈 때 내 주변에서 내 뒤에서 큰 차 탄다고 작은 차 탄다고 당했던 서름과 모욕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티즈 타보셨습니까? 마티즈 타고 120, 130을 가면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가 나보다 더 느리게 가면서 뒤에서 이 쌍라이트를 깜빡깜빡 빵빵빵빵 거리면서 앞질러 가면 여기서 그냥 우와, 진짜 그때 당했던 서름과 우라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성품, 운전이 조금 거칠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운동을 꽤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배구도 좀 했고요, 씨름도 좀 했고요, 레슬링도 좀 했고요, 수영도 좀 했고요, 배드민턴도 조금 쳤고요, 지역아동센터 체육 선생님을 제가 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권투를 제가 한 1년 6개월 배웠거든요. 이등치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TV가 없어서 못 보지만 옛날에 K1, UFC 격투기를 보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랑 말싸움을 하면, 여러분, 말싸움에는 절대 철학과잖아요. 철학과는 말싸움에 지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몸싸움에도 안 져. 말싸움에도 지지 않고 몸싸움에도 지지 않는 게 정도환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옛날 김익도 목사님처럼, 여러분,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뭐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거는 재주고, 싸운 후에 화해하는 것은 품격이고, 싸우지 않고 더불어 지내는 것은 예술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제가 맨날 하는 것처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 그냥 지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대만 잡으면 마티즈를 탈 때의 이 서름과 우라가 뛰쳐나와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마티즈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쌍라이트를 반짝반짝거리고 질러가면서 문을 찡 내려요. 욕을 막 하면서 내려요. 그러면 제가 옛날이니까 저도 마티즈에서 이걸 찡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쌍욕을 하던 사람들이 내 등치를 딱 보면 조용히 쓱 올리고 가요. 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성질대로 사시면 안 되고, 성격대로 사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성경은 사람이 성질대로 살거나 성격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질대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욱하고 싶으면 욱하고, 들이받고 싶으면 들이받는 성질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질대로 살면 인생 살면서 뭐에 빠진다고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질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 왜 성깔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 여러분, 성질대로 하자면 스쳐도 한 방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 성격대로 살지 말라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성질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실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성질대로 살지 않고 성격대로 살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서 태어난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성격을 넘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질대로 살다가 낭패당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의 모세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원래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궁전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봐요. 그러면 거기서 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얘가 욱 하고 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 순간에 욱하는 감정대로 본능대로 승질대로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가 모세가 어떻게 돼요?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 사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질을 지나 성격을 넘어 성품이 좀 온 지면에 승한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말년에 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말년에 또 한 번 욱하는 태어난 성질을 못 이긴 적이 있죠.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입히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얘네들이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40년을 내가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원망, 분노가 여기서 이렇게 막 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자기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 낸 경험이 있거든, 지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그것도 몇 번 채요? 2번이나 승질껏 마음껏 친다고요. 양껏 친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정작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승질대로 살지 맙시다. 승질대로 살면, 성깔대로 살면,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마 천국에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천국에 가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교회가 건축되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일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근데 그 교회를 부임하다가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 목회를 잘한다는 사람, 신학적으로 나은 사람이 다소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삼아요.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목회를 해나가다가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보다 바울이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더 바울이, 목회는 나보다 바울이 더 탁월하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울이 드러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헤게모니와 권리를 내려놓고 부목사에 지나지 않았던 바울을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요. 여러분,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제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던 마가라는 부자이자 젊은 청년이, 여러분 일평생 부자로 살고 아직 어린애니까 평생 고생 한번, 손가락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살던 애가 그 당시에 선교를 따라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젊고 부자였던 마가가 아우 나 못하겠어요, 나 돌아갈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가를 향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갈래면 가!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아이, 목사님, 바나바가 어려서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 편안하게 자라서 그래요. 우리 아니면 누가 마가를 품에 품어주겠어요. 우리가 이해합시다. 우리가 용서합시다. 우리가 좀 더 품읍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끝내 마가를 못 품어요. 마가를 버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둘로 갈라져요. 근데 훗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일생을 회고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그때 마가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내가 싸움을 했는데, 야, 그때 내가 어렸었다. 그때 바나바처럼 아이 어려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라고 우리가 품고 안았어야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괜히 마가를 둘러쳤구나, 내쳤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가는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품과 인품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탁월하고 월등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오타니 쇼헤이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일본 선수가 있어요. 투수이면서 타자야. 둘 다 잘해. 여러분, 메이저리그 역사상 50홈런 50도루를 했던 유일한 사람, 양대 리그에서 우승한 사람, 양대 리그에서 만장일치로 MVP를 3번이나 뽑혔던 사람, 이게 오타니 쇼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착하면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으면 못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착하면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으면 못생겼거나 나는 완벽한가? 근데 이 오타니 쇼에는요,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이라고 착한데 능력도 있어. 능력도 있는데 잘생기기 키가 193이래. 근데 이 일본 애가 한국도 좋아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어쩌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은 승질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말씀 따라 살고 은혜대로 하냐, 이 나이에 누구 눈치를 보냐, 그냥 승질대로 살아, 성격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성격은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들어와요.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욱한 거죠. 베드로도 욱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일러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여러분, 자기 목숨의 위해가 가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 그것까지 참으라고. 승질대로 살지 말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참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야지만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욱하지 맙시다.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성깔대로 살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격 좀 죽입시다.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성격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는,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성질대로 살거나 성격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대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경건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